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에스겔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냉혹한 현실을 똑바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 냉혹한 현실을 똑바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에스겔서 37장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에스겔의 조국 유다는 바빌론이 망했고 동족들은 노예로 끌려와 낯선 땅 원수의 나라 바빌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고 귀 기울여 고국 소식을 듣지만 한결같이 어둡고 침울한 소식뿐이었습니다.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에는 남아있던 자들마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고 그래서 그 화려하던 예루살렘 성은 들짐승들만 우글거리는 폐허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니 노예 신분이요 고향 땅에 돌아갈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숨은 겨우 붙어 있어 살고는 있었지만 그저 죽지 못해 살고 있을 뿐 정말 살아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그 바싹 마른 뼈 무더기, 그 절망의 골짜기가 바로 자신들의 모습, 돌아볼수록 납담할 수밖에 없는 조국의 미래였던 것입니다. 냉혹한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예전에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대변 보는 습관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신문지 이렇게 깔아놓고 여기다 넣어 훈련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가끔 심통이 나면 아무데나 막 실례를 합니다. 강아지 키우면서 강아지도 성깔이 있다 아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금 기분 나쁘면 꼭 그러더라고요. 예. 주인한테 항의하고 데모하는 거죠. 그 강아지를 끌고 갑니다. 죄악의 현장으로. 지도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끌려가려고 막 버팁니다. 그래도 끌고 가죠. 억지로 끌고 가서 그 죄악의 현장을 가리키려고 딱 가리키면 고개를 돌려요. 양심이 있어. 머리를 잡고 고기다가 딱 보여주면서 이놈아 똑바로 봐. 여기다 놓으면 안 돼. 알았어? 고개를 돌리려고 애를 쓰지요. 사실 이 강아지를 키우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사람들도 별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나의 약점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약점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수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잊어버리려고 하고 적당히 덮어버리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장밋빛 근거 없는 희망만을 바라보며 오늘의 처절한 현실은 적당히 눈 감고 시간만 지나가면 그냥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면서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만드시는 하나님. 성경을 보면 다윗의 죄를 적나라하게 온 세상에 공포해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한나라의 황제 아닙니까? 그런 죄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니까 좀 덮어주시고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늘 용서가 없으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실수도 성경 속에는 적나라하게 다 적어놓습니다. 몇 줄 좀 빼놔도 될 텐데 하나님은 빼지 않습니다. 그대로 적어놓습니다. 덮어버리고 싶은 실수, 약점, 바라보고 싶지 않은 현실의 문제들을 잔인하리만큼 철저하게 우리 눈앞에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똑똑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잘 봐. 이것이 바로 내 모습이야. 이것이 내가 저지른 실수와 실패의 현장이야. 똑똑히 봐두지 않으면 너는 삶을 고치지 못한단 말이야. 하나님은 가끔 내 가정이 장밋빛 에덴 동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 직장의 삶의 각박한 현실이 부대끼는 차가운 전쟁터임을 깨닫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결코 평탄하지 않은 가시밭길임을 그대로 드러내실 때도 있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처절한 현장을 똑바로 보게 만드시는 하나님, 냉혹하고 차가운 현실로 나를 이끌어다가 내 눈을 똑바로 뜨게 하시고 직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가끔은 그런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적당히 좀 덮고 넘어가시면 안 될까요? 우리로 하여금 꼭 보게 만드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병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병을 고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약점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약점을 고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처절한 모습, 절망적인 현실을 똑바로 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살리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 처절한 현실을 딛고 일어서도록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실수, 우리의 처절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머리를 돌려서는 안 됩니다. 외면해서 안 됩니다. 핑계대지 말아야 합니다. 달콤한 환상, 허망한 꿈속에 머물 수 없도록 우리를 깨우시고 그 현실을 보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감사해야 합니다. 뼈아픈 현실에서 눈을 돌리지 말고 그것을 인정하며 엎드리며 우리의 연약함을 그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기독교 신앙은 도피가 아닙니다. 요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도피처로 생각하는 착각,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잠깐만 피하면 하나님이 저절로 그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라고, 시간만 지나가면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부딪힐 건 부딪혀야 합니다. 풀 건 풀어야 합니다. 버릴 건 버려야 하고 자를 건 잘라야 합니다. 현실을 똑바로 보고 맞짱을 떠야 합니다. 주님, 내 삶의 곳곳에 마른 뼈다귀들이 널려 있습니다. 나의 실존이,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그렇습니다. 내 가정이, 나의 인간관계가, 나의 신앙생활이 바로 에스겔 골짜기임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니 날 도와주십시오. 한 영성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은 철저히 현실에 뿌리 내린 단호한 결단이어야 한다. 우리의 참된 신앙은 어디 공중에 매달리는 게 아닙니다. 현실에 뿌리 베긴 날마다 매 순간의 결단으로 성숙해가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똑바로 보여주시는 현실에 눈을 부릅뜨고 당당하게 맞짱 뜨는 용기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서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우리의 믿음을 요청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을 요청하시는 하나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처한 환경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조국 이스라엘이 회복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방도를 생각해 보아도 마른 뼈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다. 마른 뼈에게 수혈을 하겠습니까? 마른 뼈를 수술용 바늘로 꿰매겠습니까? 살도 피도 가죽도 없이 다 사라져 바싹 마른 뼈를 어떻게 살려내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마음만 잡수신다면 하늘과 땅 천지를 말씀 몇 마디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만 한다면 그건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뼈가 살지 안 살지는 당신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하시면 될 거고 안 하시면 안 될 거겠죠.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요구하신 믿음이었습니다. 진정한 참 믿음은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참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는 법입니다. 오히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우러러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 차가운 현실만 바라보며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현실 앞에 무능하고 연약한 나 자신을 보며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우러러 바라보는 사람, 새 힘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찬송가 288장에서 이렇게 감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간 주만 보이도다. 세상이 왜 안 보여요? 세상이 보이지요. 처절한 삶의 현장이 눈에 지금도 부르뜨고 보이는데요. 그리고 그 세상 앞에 너무나 초라한 나 자신의 모습이 왜 안 보여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계시기에 그분 안에 있을 때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너무 쉽게 절망하지 마십시오. 담대한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검은 구름 몰려오고 온 천지가 어두컴컴해도 그 구름 저편에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이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자신의 어줍지 않은 지식이나 경험에 의존하지 말고 매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잠언 3장 5절 6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마른 뼈 같은 내 영혼이 능히 살겠느냐? 마른 뼈 같은 내 가정이 능히 새로워지겠느냐? 마른 뼈같이 소망이 없어 보이는 내 남편이 구원을 얻겠느냐? 이 민족이 통일이 되겠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제 머리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섭리로는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면 내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민족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절대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을 해골 골짜기로 데려간 믿음을 요구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다시 명령하십니다. 뼈들에게 되어나여 외치라. 마른 뼈들아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에게 되어나여 외치라. 생기들아 오라. 죽은 자들을 살리라. 오늘날 목사들이 설교할 때, 전도자들이 길거리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식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는 에스겔의 심정과 똑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꼭 마른 뼈들에게 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래전에 외국에 있는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코스타 집회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그 집회의 강사들이 하루 집회가 끝나면 뒤풀이로 자정 밤 12시쯤부터 한 1시간, 2시간, 길게 하면 새벽까지도 같이 얘기들을 나눕니다. 그때 이동원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함께 목회에 대한 이야기, 고민들 다 나눕니다. 그때 한 번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파랗게 젊었을 때 목사의 고민을 얘기한 거죠. 설교해서 뭐합니까? 벌써 눈치 빠른 이동원 목사님이 대깍하고 대답해 왔습니다. 웃으면서. 그렇지. 교인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도 외쳐. 심지어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은혜 받았다고도 해. 근데 일주일 지나면 다 까먹고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 그래서 설교에서 뭐해?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
그래요. 어떤 때는요, 예화는 잘 듣지만 정말 이것은 성령의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고 선포하는데 다 졸고 있어요. 꼭 벽을 보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마른 뼈의 골짜기에 설교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처절해지는 적이 한둘이 아니에요. 100마디, 100만 마디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12번씩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해골 무더기 앞에 설교해라. 벽창호 같은 내 남편에게 복음 전해라. 길거리에서 도망가는 그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안 믿고는 내가 하는 거다. 너는 그냥 순종만 해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한 30년, 40년 살다가 보니까요, 당장은 안 바뀌는 것 같아도 시간 두고 보니까 사람들이 변합디다. 삶이 바뀌고 가정이 달라집디다. 그래서 요즘은 자신 있어요. 내가 자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쓰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저는 믿어요. 오늘도 이 순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과 인격과 인품과 가정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바꾸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씀씨가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풍부한 신학 지식이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우리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십시오. 해골떼에게 외치라 그러면 그냥 외치십시오. 벽을 향해 소리 질러라 하시면 소리 지르십시오. 너무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계산하며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사야 55장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도 한번 순종해 볼까요? 따라해 보세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혹시 집에 갖고 남편에게 그 말을 하시면 부부싸움 나옵니다. 속으로만 그렇게 하고 겉으로는 아주 예쁘게 부드러운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십시오. 무력한 나를 돌아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조건 없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마지막 네 번째 모습을 소개해드립니다. 성령님을 보내어 죽었던 사람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의 영, 그의 생기가 불어올 때 죽었던 사람도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불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그저 마른 뼈들이 서로 소리 나는 시끄러운 삶, 공동체만 만들어갈 뿐입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해도 아무런 힘도 능력도 변화도 없는 빈 껍데기, 이중인격자, 그리고 가짜, 바리새인들만 양산할 뿐입니다. 태초의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이 죽은 영혼의 영을 불어넣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포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여기서 생기란
히브리어에서 바람,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호흡,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석합니다. 단어는 똑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많이 해석이 되죠. 이분이야말로 사실은 오순절 때 임하신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파워입니다. 성령, 거룩한 영, 살리시는 영, 그 영이 임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친다 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교회 안에 살았다고 자처하지만 교만하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도 주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 없다. 그리고 교만하게 말하면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자신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목숨이 붙어있다고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살아야 할 모습으로 살아야 정말 사는 것입니다. 이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섬기며 살아가야 정말 행복한 가정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행복하다고 느끼는 내 가정이 실상은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이 안다고 하지만 정작 알아야 할 것은 하나도 알지 못한 채 쓸데없는 지식들로만 꽉 채워져서 나의 삶에는 힘도 없고 기쁨도 감격도 없는 그저 좌절한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부자라 자족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정말 꼭 가져야 할 것들은 하나도 가지지 못한 채 가장 가난하고 처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와서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 하지만 실상은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한 세 가지 비결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첫째는 냉혹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직시하라는 겁니다. 그 속에 담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당당하게 현실에 맞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이는 현실 앞에 절망하지 말고 그 현실을 뒤집어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을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내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며 나아가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 앞에 토달지 말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가라 하면 가십시오. 말하라 그러면 말하십시오. 그리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 것이고 망가졌던 것들이 회복될 것이며 잃었던 것을 다시 찾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분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갈망하며 초대교회 120문도들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영혼 속의 절망으로 바싹 말랐던 뼈들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죽은 뼈들이 서로 자기 짝을 찾고 연락하고 힘줄이 생겨 살이 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백사만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바람, 호흡, 그의 영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